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내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모든 선지서가 각각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도 특히 예레미야서는 유다 왕국이 멸망으로 치닫는 모든 과정을 눈물로 지켜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 예레미야서는 하나님 백성이 처한 절망적 상황을 무척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선지서처럼 예레미야서도 궁극적으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죄로 무너져버린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이제 이러한 예레미야서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슨 1.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마저 불타는 때에 예레미야서의 시대 배경과 구조.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좀 더 늦은 기원전 627년 요시야 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너진 586년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는 유다 왕국이 극심하게 혼돈과 환난에 빠진 때였습니다. 기원전 640년, 겨우 8살의 왕이 오른 요시야 왕은 그의 주부 므낫세와 아버지 암몬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는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신명기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여겨지는 이 율법책은 여호와께서 드리는 제사를 개혁하는 계기가 되고 요시야는 대대적인 언약 갱신을 시행하는데 유월절을 국가 기념일로 지키는 데서 정점에 이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신명기에 기록된 이 언약 메시지를 다시 백성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애굽 전투에서 죽고 여호아하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의해 폐위되고 여호아김이 왕위에 오르면서 요시야가 이룬 종교개혁은 모두 무너집니다. 그 후 여호아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긴이 즉위하지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점령당하면서 여호아긴은 폐위됩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추방되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세워집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결국에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에 타서 무너집니다. 그 과정에서 시드기야는 죽임당하는 아들들을 지켜봐야 했고 자신의 두 눈도 뽑힙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선지자의 임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도 쉽지 않았지만 그 이후 왕들의 시대에는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예언은 반역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는 옥에 갇히고 진창에 던져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에는 바벨론에서 편히 은퇴할 수 있었지만 바벨론 왕이 남겨둔 가장 미천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택합니다. 그 후 그는 원치 않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의 예언이 참이라고 증명되기 전에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귀환을 허락하기 전에 애굽에서 죽음을 맞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보다 구조가 훨씬 복잡한데 그 이유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시간 순서가 아닌 주제에 따라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본문들을 하나씩 모아 서서히 커다란 내용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어떤 주석가는 예레미야서의 내용 배치가 마치 눈덩이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처럼 예레미야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에서 25장은 심판에, 26장에서 52장은 장래의 희망에 초점을 둡니다. 그중 37장에서 44장은 예루살렘 멸망 당시 주변 상황을 기록하고 45장에 바룩에게 전한 메시지가 간략하게 나온 후 46장에서 51장에는
이방을 향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책의 결론부는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인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선대받는 모습으로 끝냅니다. 이러한 마무리는 수십 년 전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참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레슨 2. 많은 이들이 듣기 싫어했던 그 말.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사명.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모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아시고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강렬한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언약 백성뿐 아니라 더 넓은 영역까지 뻗어나가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을 함께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네 가지 부정적 측면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한 선언으로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향한 선한 계획도 가지고 계셔서 바벨론으로 쫓겨난 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계획과 소망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괴하신 것을 다시 건설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다시 심을 것입니다. 이렇듯 가장 깊은 암흑이었지만 선지자의 사역이 전적으로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 중 남은 자들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시며 많은 환난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두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인데 살구나무의 어원에는 히브리어로 주목하여 지켜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봄에 처음 꽃을 피우는 살구나무는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목하여 그분의 말씀을 곧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용에 따라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고 심판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좀 더 위협적인 환상으로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남쪽으로 부어지려는 환상입니다. 이는 북방 족속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친다는 뜻인데 결국 이 예언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여러 번 공격하면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가 치느냐가 아니라 이 심판을 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1장의 위협은 4장 5절에서 6장 2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이 예언이 예레미야의 사역 초기에 선포된 말씀인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어서 유다를 향한 이러한 위협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예레미야를 허망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의 예언을 공허한 위협이라고 여깁니다. 여호와의 때가 이르면 이 위협은 그들에게 참혹한 현실이 되어 예루살렘 성에 파괴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처럼 예레미야서도 전반부에는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소망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부의 핵심은 하나님 백성의 죄로 인해 곧 임하게 될 심판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심판을 예고한 후에 후반부에서는 여호와의 백성을 향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레슨 3.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인 양. 거짓 선지자 문제.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와는 대조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내용을 무척 강조하는데 이는 이미 오래전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일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고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그분 이름으로 예언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신명기는 이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그 예언의 성취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즉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역사 속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했고, 그래서 선지서에는 인증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때의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6절도 거짓 선지자 문제를 다루는데, 이 경우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증명된 것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다른 거짓 선지자와 달리 어떤 거짓 선지자의 말은 실제로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이적을 베풀어 미래의 일을 선포하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기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적과 기사가 설령 진짜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가르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 번 만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서 27장에서 28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이방 사신들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주면서 그 이방들이 곧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지고 섬기거나 아니면 완전히 멸망한다는 징표를 줍니다. 또한 시드기야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벨론의 반란을 시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와 정반대로 예언하면서 바벨론의 멍에는 2년 안에 꺾이며 성전 기구들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다고 거짓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계획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냐를 거짓 선지자라고 선포하면서 그가 자신의 패역한 말로 인해 금년에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정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죽습니다. 이 사건은 둘 중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말씀으로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회개의 부르심과는 사뭇 어조가 다른데, 그 이유는 이러한 참담한 재앙이 이사야서에서는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였지만 예레미야서가 기록될 때는 이미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레슨 4.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 예레미야서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주제는 새 언약입니다. 멸망 직전에 유다 왕국을 바라보아야 했던 예레미야는 곧 다가올 재앙의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할 말이 많았습니다. 백성이 겪을 참혹한 환난은 그들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정결한 신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끊임없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간음했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내미셔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끝내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남편으로서 이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신실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혼인 관계는 신부인 백성이 간음했다고 해서 파괴되는 관계가 아니라 끊을 수 없는 연합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되돌리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행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유배 이후에 약속된 장례는 단순히 그들이 처한 상황을 되돌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과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언약의 저주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대에게 앞으로 신실하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들의 체질을 뼛속까지 바꾸어 놓으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에 대해 계속 말하는데,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는 새 언약이라는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은 이 새 언약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과는 전혀 달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를 저버리면 언약이 깨어져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언약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 백성 모두가 보편적으로 여호와를 알게 되는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새 언약이 성취하고 또 시내산 언약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모든 저주를 새 언약이 걷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멍에가 끊어지고 그들은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경험하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고 그들의 소와 양은 어린 새끼를 낳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에서 조건적으로 누렸던 복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그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말입니다. 레슨 5.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와 연합한 우리도 함께. 새 언약의 성취. 그렇다면 새 언약은 어떻게 성취될까요? 시내산 언약에서 조건적으로 약속된 복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일이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까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이스라엘로 오셔서 시내산 언약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신실한 언약 백성을 대표하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의 의를 덧입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으로 인하여 언약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새 언약도 일종의 행위 언약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와 이스라엘을 대신해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인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8장 8절에서 12절에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위해 이루실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역사를 옛 언약의 시기와 새 언약의 시기로 구분하면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새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 매우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참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늘에 속한 새 시온 성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약속이 완성될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이 말하려는 핵심은 백성의 죄로 인해 구약이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패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해당하고 옛 언약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옛 언약이 완전히 깨졌음에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언약의 수호자요, 언약을 가르치는 자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마음의 할례로 그들의 내면을 완전히 바꾸시며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의 판에 쓴 편지라고 부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이 교회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 1서 2장 27절. 리딩 지저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로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언약의 저주를 뜻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저주와 유업에서 백성을 해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모든 복을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언약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십자가에 달릴 수 없으셨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이렇듯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되어 유배와 회복을 경험하셨으며 또한 전 생애를 통하여 토라, 모세오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새 언약의 복이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